8월 7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에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쇳바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문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애굽이라고 표현되는 이집트는 유다 왕국 멸망 시기까지 수천 년 동안 강대국의 지위를 지켜왔던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왕조가 여러 번 바뀌긴 했지만 외부의 침공을 막아내며 북아프리카와 근동아시아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계속 강대국의 파워를 유지하며 왔을 정도로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 이집트 왕국이 드디어 정말 강력한 대적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대적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여전히 청동기에 기반을 둔 문명이었다면 바벨론 제국은 철기에 기반을 둔 문명이었습니다. 무기의 강함으로 따지면 청동기는 철기에 비해 한참 부족하지요. 그동안은 이집트가 나름대로의 방어 전략으로 대적들의 침공을 막아냈지만 이제 맞서야 될 바벨론의 군대는 이전까지의 대적들과 비교해보면 그 강함의 차이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강력한 바벨론의 군대를 이끄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를 치러 올 것임을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605년에 오늘날 터키와 시리아 국경 근처에 위치한 갈그미스에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결국 이집트의 대패로 끝나면서 이집트는 더 이상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근동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이집트는 더 이상 그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이후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정복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서 세계 역사 속에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약소국으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를 통해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대신에 이집트를 더 의지하는 여호야김 왕과 그에게 동조하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14절에 등장하는 애굽의 지명 믹돌, 높, 다바네스는 이집트의 강력한 성읍들입니다. 그동안 어떤 대적의 침공에도 무너진 적이 없는 견고한 성읍들인데 이런 성읍들이 대적의 칼에 의해 삼켜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이집트의 성읍으로 도피한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되겠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돕는 손길을 예비하신 분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대상은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또 그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나라는 자신들이 강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이집트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오늘 보면 27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져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집트와 같은 세상의 강대국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7절을 보세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28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할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나라와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멸망할 이집트 같은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